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주일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은 저기 따지면 이제 5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지상 부활하시고 40일 있었잖아요. 40일 있었고 또 10일 뒤에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제 따지면은 이제 목요일, 5월 18일에 예수님 승천일로 이제 생기고 대부분의 서방에 있는 서양 있죠, 이제 유럽 지역에 있는 그리고 기독교 지역에 있는 그쪽은 그 예수님의 승천일을 공휴일로 이제 지정해서 보냅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잊혀지고 있지만 그것이 엄청 중요한 음, 어,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묵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요, 연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손에 난 목자국을 직접 보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지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그리고 부패하고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 그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승천하실 때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제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증인들의 기록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그의 그의 몸과 함께 천사들과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같이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위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증거는 문자가 아니라 어, 그 이 문자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실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하게 합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그죠? 다시 죽지 않는 신비의 몸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 없이 사는 이른 양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실제로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옆구리에 상처난 상처와 손에 못자국에 난 바로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영광이 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느냐, 또 산자가 어떻게 죽지 않는 몸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위증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주 세밀하고 의심 없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증거를 조작하고 어떠한 채의 오차도 없이 다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그의 신체를 확인하기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의 눈을 본 증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 부활하신 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한테 왔습니다. 근데 부활한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성경의 이제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보지 않고 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상식적으로 그가 다시 그대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목소리, 몸,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습관과 몸짓 그대로였습니다. 언어, 말투, 행동 모두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도마의 의심과 같이 예수님의 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손자국과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몸은 우리와 같이 피를 흘리셨으며 상처가 난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죠? 손과 발에 멀쩡하고 말한 것입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실제로 몸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몸을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실제 몸을 가지신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보는 앞에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예수님이 줄이셔서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과 같이 실제로 음식을 먹는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직접 믿도록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게 한 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어떤 몸인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했어야 같은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시고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유대주의적 관점으로 로마의 지방에서 해방되어 자국의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으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같으나 이스라엘은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것이죠. 지상의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멸망당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린 여전히 신정국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여러 분야에서 기독교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 회개하라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승천과 같이 하늘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은 썩을 것과 부패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승천을 기대하며 나같이 회개한 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의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지상의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며 세속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본문은
기독교 교인이라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 있지 않고 천상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권세들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임했으며 이 땅은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들이 지상의 권세들과 싸우는 전투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지만 천상의 나라는 오직 의인과 성도만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림자이지만 천상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따라서 이 땅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는 그런 증인 공동체인 교회는 지상의 권세들과 싸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상의 권세들과 싸우기 위하여 권능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그것은 두나미스인데 이는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들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서로 논쟁하며 자기 권세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망, 권력, 그것은 제자들이 겉으로 갈망하던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능을 말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지상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속 권력에 대한 야망이 우리의 자아 안에 얼마나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권능은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권능이 아니라 썩고 부패한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정치적 야망과 그러한 욕망은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다는 권능은 썩지 않고 부패하게 만드는 권능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고상한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장차 성령의 오심을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성령의 오심을 예견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권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지상 세계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이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통해 자기 백성을 자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고상한 권능은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상에 있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장래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어떠한 권세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상의 권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권능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주신 것은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도록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선포할 것은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자적 선포입니다. 예언자적 선포는 어떤 공포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을 구속하여 결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엘 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언자적 선포는 모든 자들에게 미래를 선포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능은 나뿐 아니라 너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입기 전까지 우리조차도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을 증언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종말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는 종말이 다가올 때까지 멈출 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그러나 이 종말은 어, 회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실제 증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복음이 흐르는 장로교회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천상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향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상에 있으므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상의 권세들과 싸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증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신자들에게 종말의 희망을 주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 몸과 또 그때 승천하신 그 현상 그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죠? 구름 타시고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함께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는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구름 타시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숨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늘의 군주로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자들이 천상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며 하늘로 올려지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전투하지 않고 샬롬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장차 변화될 유일한 실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썩을 몸을 입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실제 사건입니다. 그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는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의 승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사역을 이루시는 핵심의 사역이지만 부활 이후의 승천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자기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여 이 땅에 거처가 없이 떠돌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언제부턴가 내 집 마련이 인생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평생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최고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 마련이, 자기 집 마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우리 집을 마련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을 마련하더라도 적어도 50년이면 그 집은 허물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그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군주로 다시 이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을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수많은 형제와 자매를 이끄는 맏아들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그의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그의 전으로, 그의 나라로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기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배신, 버려짐, 조롱과 모욕,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 심지어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며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신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에 유일한 표징은 누구입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같이 되신 분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령에게 우리는 성부와 성령에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성자에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번 육체의 고난과 친구들과 심리적, 심리적 조작을 통해 욥의 잘못된 판단으로 만드는 정신적 고통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나와 같이 되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왜 하늘에 오르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마음으로 아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한 사역이십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승천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그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승천을 영적으로 묵도한 성도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증인의 사명은 우리의 모든 지상의 모든 권세와 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싸움에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승천을 하셨으므로 지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 주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승천주의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합시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몸으로 부활하셨으나 더 이상 썩을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썩지 않는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의 권세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천상의 거처를 마련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권세에 우리는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